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던 대로 또 내가 하던 대로 내 경험대로 그런 믿음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그가 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의 날에 요한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을 강하게 압도하기 시작하시더니 큰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크고 웅장한 나팔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하고 위엄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음성입니까? 오늘 위에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등등의 교회에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보려고 몸을 돌리니까 세상에 7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형상 같은데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모습이 그 표현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양털 같은 머리에 얼굴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고 있었고 그런데도 눈은 불꽃같이 선명하게 구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깨끗한 주석처럼 청결해 보였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주 5.18을 배경으로 해서 쓴 그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죽은 자의 혼이 자신이 누워있는 죽은 자가 누워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표현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거적에 덮여있는 모습을 자신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기가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그런 신비로움 속에서 지금 자신의 처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져 있는.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지금 천상의 존재가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나서 다급하게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들려왔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전에 지금은 살아있으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렇게까지 두려워 떨면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친근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도요,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가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또 안기거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막 포옹을 하든지 막 달려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든지 그래야 할 텐데 지금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가웠던 요한조차도 그의 눈에 비친 인자 같은 존재는 정말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놀라지 않을 모습으로 친근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형상으로 보이셨을까? 주님께서 이런 본래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신 이유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오늘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랍니다.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죽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닫혀있던 무덤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깨우고 닫힌 무덤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쇠는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힘, 권세.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은 열쇠와 관련된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게 무엇입니까? 권세를 대입하면 다윗의 권세예요. 그걸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인 거예요. 또 9장에 가서 보면 무저갱의 열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잠글 수 있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우리가 아는 천국 열쇠도 있죠. 이 모든 권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이걸 아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권세는 사전에 보니까 타인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지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권세.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권세, 영향력, 힘.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도 요한조차도 죽은 자처럼 엎드려야 했던 그 권세예요. 그 권세를 왜 우리에게 맡기셔야 했던 걸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행사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 첫 번째, 전도를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 권세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권세가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지키게 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권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권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천국 열쇠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교회에 주셨습니다. 앞에서 열쇠를 뭐라고 했습니까? 열쇠, 권세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권세예요.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의 권세가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한데요. 교회의 권세가 왜 필요하냐?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한데 세례, 설교, 그리고 권징이에요. 세례와 설교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에요.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교회 세우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권세를 잃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힘을 잃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설교와 세례와 설교와 권징이라 그랬죠. 근데 권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대표기도 6개월 금지라든지 또 수찬 정지 6개월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겁이 나요. 시험 들까 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까 봐. 말씀 선포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권세로 하는 겁니다. 권세. 이게 오늘 권세 이야기 조금 할 텐데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인데, 저는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약화된 이유에는 하나는 리더십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성도들 모두의 몫. 힘을 잃게 된 이유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이 그렇지만 교회의 민주화예요. 교회의 민주화. 그 민주화에는 목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목사도 성도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게 민주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본주의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자라왔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힘의 출처가 뒤엉켜 버렸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교회의 힘이, 우리 개개인의 힘이 모여져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여기에 교회의 리더십에 이 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춘추시대에 주나라라고 있었답니다. 주나라 때 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유왕에게 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이 유왕이 포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정말 원하는 것 있으면 다 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다 소원들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가
웃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 웃지를 않아요. 완전히 얼음 공주예요. 내노라 하는 광대 데려오고요. 아무리 웃겨보려고 해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웃겨보려고 해도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황이 어쩌다가 이제 봉화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봉화를 올린다는 거는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봉화를 올리니까 다른 제후들이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유황에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제후들은 기겁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보니까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 포사가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을 한 번 더 보려고, 우와, 너 웃었어, 이거구나. 그러면서 유황이 나중에 또 봉화를 올립니다. 대적이 안 쳐들어왔는데 또 봉화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또 깜짝 놀란 제후들이 또 군사를 몰고 달려옵니다. 달려오니까 그 포사가 또 웃습니다.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 뒤로 또 부르고 또 봉화를 올리고 또 봉화를 올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진짜라고 봉화를 올렸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는 안 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황과 포사는 도망을 가다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많은 지도자가 주님이 주신 권세라고 하면서 많은 봉화를 올리지 않았을까? 봉화가 올라서 달려와 보니 돈 때문이고, 봉화가 올라서 달려와 보니 명예 때문이고, 알고 보니 권력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지 않았을까? 처음에 교인들은 열심히 달려와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도자는 권세를 잃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런 권세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막대한 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믿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권세는 믿음과 비례 관계예요. 권세가 강할수록 믿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권세를 버리는 건, 교회에서 권세가 없어진다는 건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둘은 같이 양립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가 강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권세가 주님이 주신 권세임을 다시 기억하고요. 잃어버린 천국 열쇠를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요, 목사에게도 있지 않고 특정 교인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열쇠를 잘못 쓰다 보면 정작 열어야 할 때 열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이런 권세, 이런 힘을 잘못 쓰다 보면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쓰지를 못합니다.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고 힘있게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특정한 목사나 특정한 성도에게 그렇게 휘두르고 행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이거 16장에 아까 앞에서 했던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뭘 주셨다는 겁니까?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확히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을 실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이때 권세 혹은 열쇠, 이 열쇠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기도의 권세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포기합니다. 안 될 거야, 그거. 쉽게 단정하고 쉽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진리에 합당한 이야기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거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근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이러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권세를 믿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명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일들까지 합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증거들,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 구하는 힘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걸 기억하고 기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내버려 둘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자고요. 그게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순수한 또 진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 주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열쇠 맡기셨어요. 맞습니까? 교회에 열쇠 주셨고요. 기도하라고 열쇠 주셨고요. 전도하라고 열쇠를 주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힘을 실어줄 테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열쇠를 주셨어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쇠로 뭐 하다 왔냐고, 내가 열쇠 줬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쓸 일이 없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쓸 일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열쇠를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우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쓰라고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걸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신실한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